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도님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도님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각각 이상한 저울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그거는 잘 헤아리지 않고 사소한 일만 계산하면서 섭섭해하고 감사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탄식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도 문제만 집중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문제에 대해서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제거리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돋보기가 하나 있는데 문제만을 계속 크게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또 인간은 이상한 어묵꼬치 막대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이실까요? 네.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 그 어묵을 꼽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저 꼬치에다가 내가 받은 상처, 섭섭한 일, 문제거리, 절망거리, 불평거리 이런 것들만 줄줄이 꼽아놓고 계속 묵상하고 음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만약에 상처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 될까요? 상처의 사람이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많이 갖는 데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졌든 안 가졌든 행복의 중요한 조건은 감사하는 힘, 감사로 소화하고 감사로 기뻐할 줄 아는 감사의 힘, 감사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감사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천국이 내 안에 경험이 되면 갑자기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다 감사거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다 감사거리다.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문제가 생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듭날 때 기쁨이 오고 거듭날 때 기도가 열리고 거듭날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런데 거듭나면 이것이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거듭날 때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 1년 동안을 웃고 다녔다, 노래하고 다녔다.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3년 동안을 눈물로 감사하며 살았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보통 많이 듣습니다. 1년을 했는지 3년 했는지 10년 했는지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천국이 내 안에 올 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거가 뭔가?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경험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쟁은 핵전쟁, 중동전쟁 그런 거 아니고요. 가장 무서운 전쟁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별로 없어요. 단지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다 채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한 갈등만 있어요. 갈등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나를 뺏기지 않으려고 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놀이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를 허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셔, 나는 성전이야 하면서 거듭난 성도와 악한 마귀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그 사람 아직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이것이 일어나면 이제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는 내 거야, 너의 마음은 내 놀이터야, 내 영토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억지를 부리죠.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깃발을 계속 꼽아 놓는데 무슨 깃발이냐? 의심의 깃발, 불신의 깃발, 욕심의 깃발, 불평, 염려, 시기, 미움, 갈등 이런 것을 막 꼽아놓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심과 염려와 불평으로 살면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주고 그 인생을 내주는 것과 똑같아요. 신부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매일 생활은 그냥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불평의 종이 아니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나는 거룩한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이구나. 그래서 마귀에게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는 관계가 없어. 내게 접근하지 마.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귀로부터 너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마귀를 향해서 너 나와 관계없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출입하지 말어.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막 터져 나옵니다. 영적인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문제가 현실 속에 여전히 있겠죠. 그러면 옛날 같은 불평하고 낙심할 텐데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쉬지 않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먼저 미리 누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서 물러가라,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을 다스려 주심을 환영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중에 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볼 수 있게 땅덩어리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안에서 그런 영적인 나라가 너희 안에 오느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고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속 성장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그날 이제 영역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용이 꽉 찬 충만해지는 그 천국을,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빼앗기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맨날 걱정하고 살던데요.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맨날 심각하게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살던데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의 유익과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더 깊은 감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만 듣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동안에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과거와 회개를 하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내버릴 것은 내버려야 돼. 잘못된 습관이나 마귀 사탄과의 어떤 관계 점점점 연결돼서 나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살았던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하세요. 악한 모든 영들은 다 물러가라. 걱정, 근심, 염려, 우울증 다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 통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금년에 감사할 거 한 10가지쯤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혹시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가 우리 과거에 대한 수확일 수 있어요. 과거에 뿌린 씨앗을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삶을 재정리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이끌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그려놓는 밑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 디렉션을 따라서 우리 미래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막 가는 게 아니고 기차는 철길로 가고 자동차도 차도로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 감사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우리 미래에 대한 밑그림이다. 그 밑그림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아름다운 색이 다 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감사가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 오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대로 열매가 맺혀진 것이다. 여러분, 현재는 과거에 심은 것의 결과예요. 과거에 감사했으면 지금 감사로 거둘 것이고, 과거에 불평했으면 지금 계속 불평거리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감사는 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변화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아멘. 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변화의 힘이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다. 감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많은 영국의 아주 영웅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보니까 한 무덤에 묘비가 있는데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큰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바꾸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지나서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깨달았다. 만약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먼저 누구를?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감동받은 내 가족들이 변화되었을 텐데. 정말 세월을 살아보면서 이거 공감합니다. 큰 소리치고 큰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부터 달라져야 돼. 나부터.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안 되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나부터 달라져야 돼. 따라서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뭐 하려고 거창하게 하지 마. 나부터 하면 돼.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말씀 보고, 나부터 감사하고. 아멘. 거기서부터 영향력이 막 미쳐나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가장 급한 일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변화는 큰 걸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변해. 작은 것부터 범위를 좁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다고 생각돼도 말을 하나 바꾸고 생각을 좀 하나 바꾸고 그러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일터도, 공동체도, 그리고 넓게는 점점 사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사람은 두 가지로 바꿔집니다. 큰 충격의 고통과 아니면 격려와 축복과 감사. 근데 충격받아서 바꿔지면요, 상처와 함께 사람이 달라져요. 아픈 거예요. 근데 격려받고 감동받으면서 바꿔지는 것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그 비결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변화를 원한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쫓겨다니는 삶을 중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뭔가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고 뭔가 결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할 때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환경에 종노릇하고 운명에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왕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와 영감과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행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주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큰 소리치고 판을 뒤집는 사람은 항상 약자예요. 개들이 겁나서 큰 소리로 짖거든요. 그런데 가장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딱 참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모든 일을 감사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황성주 박사를 만났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는 중에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제가 배웠어요.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이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러닝이 참 중요해요. 티칭보다 러닝을 했어요. 쭉 얘기하는 중에 하루에 5가지 감사하는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오감사. 오 탄식, 그 감탄 소리인데 또 5개 오라는 말도 있어요. 오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감사.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카톡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 그림 1:1 책에 추천서를 하나 제가 써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신에 약속, 오감사 실천.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결심하자 생각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오감사를 실천하기로. 복음 전도 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 생명력 있으려면 감사가 뒷받침돼야 되겠다. 복음으로 거듭나 천국을 누리면 그 열매가 뭐냐면 감사로 나와야 되거든. 감사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감사 못하고 자기도 행복하지 못한 복음 어떻게 전하겠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감사 운동을 이제 실천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저 혼자만 하면 약하니까 이제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퍼날르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제 몸이에요. 몸. 요번에 일정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사실 몸이 지쳤었을 텐데, 제가 20대 때도 30대 때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좋은 건강 컨디션을 경험하게 됐어요. 희한한 일이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차도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차를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적응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랬더니 책에 보니까 돈 베이커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요, 건강과 관계된 중요한 이 의학 박사인데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료제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치료제의 효과가 거의 기적적인 명약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명약의 치료제가 뭐냐니까 감사예요. 감사할 때 면역력이 가장 강해지고, 온몸이 암에 걸렸든 무슨 질병에 걸렸든 간에 장애가 있든 간에 가장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자료들을 다 합쳐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땡큐 테라피, 감사치료법. 감사가 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감사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사가 건강과 행복의 가장 큰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사생아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뛰어놀다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어린 몸인데 아기를 출산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크고 속상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로 달래지지 않아서 마약까지 하게 되고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 닥치는 대로 폭식을 해서 아주 고도 비만이 됐어요.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모를 정도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범죄에 또 연루가 되어가지고 감옥에도 몇 번 갇히게 됐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어요. 뭐 사는 자체도 빈민가 설렁 가고 성폭행 당하고 미혼모고 감옥 갔다 오고 중독자가 되고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매일 하루에 5번씩 감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지푸라기 잡듯이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5개씩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찾아지지 않으니까 생각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자기 삶을 다시 헤집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생각이 바꿔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됐어요. 오프라 윈프리예요. 재산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리더십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감사의 위력이에요. 하루에 5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대로 인생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는 좋은 관계를 복원하는 능력입니다. 한두 가지 작은 일에 섭섭하다고 수십 년 쌓은 우정의 친구를 한순간에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그 아름다운 추억을 한순간에 다 깨트려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감사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어제 그 은인을 아주 섭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년에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누가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사람 나타나면 다 피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추억이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립니다. 감사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상처받은 일, 섭섭한 일만 자꾸 내 마음과 주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있어요. 아랫사람도 있고 위에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정말 마음을 놓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운동을 하면요, 잊었던 친구들,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 가까워집니다. 옛날에 좋았던 추억들,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 다시 소생되게 됩니다. 제가 참 희한한 것은 불과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소식 보내오고 연락 오고 카톡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제 아침에는 눈 떠서 새벽에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카톡이 180개쯤 왔어요. 오늘은 아침에 170 몇 개가 오더니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시 좀 이제 설교 그 통독하는 걸 듣다가 끄면서 보니까 또 한 80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냥 곳곳에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막 말씀들, 은혜들을 막 그냥 막 보내오는 거예요.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던 옛날의 대학 친구들, 뭐 고딩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막 나타나. 갑자기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고. 사랑 여러분, 감사는 정말 좋은 관계를 복원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맨날 정치 얘기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막 뒷심는 담화하고 뒷담화가 재미나요. 처음에는 고소해요.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나한테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부정적인 대화하는 모임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픈 사람 생기고 죽는 사람 생기고 다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져요. 교회도 그렇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임을 가지면 점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도 아주 막 이상한 얘기, 이상한 글 보내는 분들이 있으면 나가게 해버려요. 안 열어보고 싶어요. 근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이 들어오면 자꾸 열어보게 되고 또 대답을 보내게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게 되고. 혹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간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막 그냥 도장 찍자 이러고 있습니까? 혹시 막 옥신각신하면서 대화하는데 대화하면 할수록 갈등이 점점 커집니까? 제가 비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중단하십시오. 갈등을 풀기 위해서 대화한다고 하는데 옛날식의 대화 방법으로 하면 점점 상처만 커지고 원수됩니다. 왜? 문제가 뭐냐 따지고, 누구 책임냐 따지고, 계속 그런 식의 대화를 하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대화는 아주 도장 찍게 만드는 대화예요. 그런 대화 멈추고 문제의 잘못 따지지 말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거 있어. 그리고 감사한 거를 한 20, 30가지를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 그거 좀 얘기해 보는 거야. 내가 말만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나눠봐요. 밤에 불 다 끄고 애들 다 먼저 재운 다음에 초를 켜놓고, 하얀 초 켜지 말고 핑크빛 나는 초를, 그것도 작은 초 말고 왕초를 큰 거 하나 켜놓고 둘이 마주 촛불 통해서 보면 다 예뻐 보이잖아요. 분위기를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드리니까 우리 세레모니 한번 하자.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한 거 10가지, 20가지를 쭉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떤 대화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어떤 외식보다도 가장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받아보십시오. 오늘 촛불 켜가지고 가겠다는 아마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보고 내가 좀 미안한 것, 잘못한 거를 찾아서 서로 나누다 보면요, 참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받은 게 더 많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해라는 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당연해라는 말이에요. 당연해. 아, 당신 밥 해준 거 당연하지. 부인이 밥 해주지 뭐래. 내가 밥 먹어준 거 당연하지. 내가 돈 벌어준 거, 아, 신랑이 돈 벌어오면 당연하지. 좀 더 벌어와야지. 딴 집은 더 많이 벌어오는데. 이게 당연해가 이게 우리 감사를 다 망가뜨리고 행복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글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처럼 못난 남편을 만나서 당신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봐요. 다시 시작. 나처럼, 거기 하나 빠져서 한 단어가, 나처럼 속 좁은 여자 만나서 당신 너무 남자 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재미없게 살았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저처럼 부족한 목사 만나서 성도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셔야 되죠? 한번 해봐요. 웃지만 말고. 아, 저기 누가 써놨네. 예. 한번 읽어보시지. 다 같이 시작. 아, 어떻게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읽을까? 자, 우리 한마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면서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절에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닫게 해준 당신이 감사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단 마이크 잡고 한번 같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이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다같이 손들고 같이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한번 부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 살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배워야 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될 중요한 습관은 언어의 습관인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언어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미국은 그 문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청교도 중심의 감사 문화. 미국의 대표적인 언어가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예요, thank you.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아직도 배우기 어려운 게 Thank you예요. 그냥 어떤 식당 하는 분이 자매님이 얘기하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Thank you가 인색하대요. 별로 얘기 안 하고 나가는 사람 많고 기껏 해봐야 Thank you로 끝났는데 Thank you very much까지 가는 한국 사람 별로 없대.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땡큐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베리마치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땡큐, 밀리언 머치, 빌리언 머치 뭐 이러거든요. 트릴리언 머치.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가 항상 뭐 쪽발이니 뭐니 이렇게 좀 무시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일본에 대해서만큼 이상하게 좀 견제심리, 못마땅한 심리가 한국 사람의 DNA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경기를 해도 저도 괜찮아. 일본하고 할 때 저 선 큰일 나는 거죠. 완전히 공항에도 못 들어오는 거 선수들이. 근데 일본은 확실히 한국보다 뛰어납니다. 문화가 다르고 정말 다른데 그 다른 것 중에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일본의 감사 문화. 뭐라고 그러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미만 가봐도 남미 별로 못 사는데도 가보면 스페니시 쓰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스페인어 제일 먼저 배울 때 그라시아스부터 배워요. 근데 한국말은 먼저 배울 때 뭐부터 배웁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 감사를 말하기 좋아하고 감사를 하루에 10번, 20번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문화가 발전이 된다는 것이 고급 문화가 되는 것이죠. 한국 경제 10위권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 문화가 고급 문화가 되려면 감사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말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을까. 밥 잘 먹을 때도 감사해요. 밥 먹고 나서 너무 고마워.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김치찌개 참 감사해요. 한번 해봅시다. 김치찌개 감사해요. 삼겹살도 감사해요. 그럼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잘 먹어주셔서 고마워요. 불평 안 해줘서 감사해요. 항상 감사가 우리의 입에 늘 넘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사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보물로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 쓰레기가 생겨납니다. 그 인생 쓰레기가 뭐냐? 절대로 내 집에 갖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상처, 고난, 실패, 질병, 좌절, 염려, 이런 거 다 인생의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감사하면 상처와 실패와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원으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탄소가 강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뜨거운 열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근데 압력이 약하면 석탄이 된대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똑같아요. 그 열과 만난 압력 때문에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압력과 스트레스와 아픈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더 빛나게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살면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고, 또 나를 방방 뜨지 않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고난의, 교만의 해독제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교만하지 않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내 인격과 능력을 키워주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준 은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승들이에요. 지난날 상처를 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 에너지와 능력의 비결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모든 생명체는 자동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면서 생존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생존 에너지가. 땅이 척박한 곳에 서 있는 소나무들 보면요, 키는 작아요, 앙상해요. 그런데 막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몰라요. 뿌리가 얼마나 넓게 깊게 박혔는지 몰라. 그리고 솔방울이 그렇게 많아요. 살아남으려고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이 생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또 이 고난이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취 에너지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나서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 힘든 고난을 돌파하겠다, 이겨나가자 그래가지고 돌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강력한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불편함과 고통을 첨가해야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나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렇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에너지로 바꿔서 생존하고 성취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신비한 건요, 정말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덜 되고 성도들의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목사님이 다 잘 먹여주니까. 그리고 뭐 세월이 좀 먹나 다음 주에 가면 또 설교 들으니까, 매주 홈런 설교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뭘 하는지 도대체 자기도 모르고 다 몰라,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을 몇 번 만나면 진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막 성경 자기가 읽고 막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거야. 이야, 참 희한하다.
힘든 일이 꼭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과 불편과 부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들, 삶의 쓰레기같이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감사로 녹여서 아주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엄청난 보석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감사는 나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감사는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느끼게 해주고 상대방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맛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감사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메이크업을 해줘야 돼요. 얼굴만 메이크업하고 화장하고 뭐 받을 게 아니라 마음을 메이크업 해줘. 마음을 어떻게? 뭘로? 감사로, 격려로, 축복으로. 우리 어린이가 할렐루야 한 거 알아요? 할렐루야 하잖아 지금. 메이크업을 해줘. 할렐루야. 네, 메이크업을 그렇게 해줘야 돼. 황성주 박사 이번에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계실 때 어떤 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위독한 상태가 계속됐대요. 근데 황 박사님이 오래전부터 하와이에 꼭 연수받아야 될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위독한 거예요. 위독한 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막 고민하는데 이게 뭐 오랫동안 이렇게 위독한 상태가 되니까 좋아질 때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갔다 오라 그래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꼭 가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대요. 10가지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제가 그걸 책에서 읽어봤어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 갖고 살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도록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데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수고에 저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갔어요. 3개월 연수를 받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병에서 일어났더래. 쌩쌩하게 등산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어머니 가까이 보니까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꿔졌더래. 회춘해버렸어요. 회춘. 그래서 이 황성주는 의사하고 의학 박사인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황성주 생식으로도 안 되고, 이야, 이거 희한한 게 있구나. 희한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감사구나. 그래서 감사로 신세계가 열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새로운 세계가 감사를 통해 열리는 거예요. 감사는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감사의 삶을 살면 상황 재구성 능력이 생겨서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간에 똑같은 사건과 현실을 만났을 때 성공한 사람은 그 상황과 조건을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재구성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재구성해서 기회로 만들어. 기회로. 아, 이거 기회다,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불평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발상의 전환,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조적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나가는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상황과 현실을 재구성해서 재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칠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한번 깊이 분석해보고 감사해서 그 속에 있는 아주 자양분 에너지들을 꺼내내야, 의미를 꺼내내야, 그래야 사건을, 상황을 재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감사를 통해서 상황을 재구성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물을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통찰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법을 훈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만 꺼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 속에는 수많은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절망도 들어있고, 어떤 것은 뭐 낙심도 들어있고, 문제도 들어있고, 죽음도 들어있고, 실패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표면에 있는 것이고, 그 속 저변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독창적으로 너만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야, 거기. 그걸 끄집어내서 딱 전면에 내세우면 그 위기가 아주 독창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밑그림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그려놓은 감사의 그 밑그림을 따라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천국에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심어놓고 불평, 시기, 염려, 걱정, 근심, 이걸 심어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그 손길을 뿌리쳐야 돼요. 사탄아,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살 거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누리고 살 것이야. 천국의 승리자가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귀와 단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천국 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